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린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래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나눴던 본문이 오늘 새벽에 동일한 본문입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많음을 알고 함께 또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정하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하거나 또 식사하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편견이나 또 이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군가가 극구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에 대해서 따뜻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자라면 그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만 순응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잔치집에도 주님은 기꺼이 응하셨고, 또 베다니 시몬의 집이 가난하고 빈민촌이었지만 그 집에도 자주 머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분이 높은 자나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에 저도 모르게 보는 눈이 편견을 가지고 제 마음에 편견이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한지,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눈이, 내 마음이 영혼보다 앞서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혼과 육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도도 주님께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성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 경건주의, 분리된 주의자와 이 여인은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고 정죄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 발 뒤에 곁에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뒤편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눈물이 폭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주님의 발에 흥긋하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요, 또 여성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으로 어쩌면 자신의 신분과 체면, 어떤 부끄러움, 어쩌면 모욕, 멸시 같은 그런 수모를 겪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수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45절에 보면 여인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쩌면 그 발,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먼지로 더럽혀진 그 발, 본문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료값을 곁들여 발에 부어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품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심을 이 여인은 기뻐하고 주님 발에 입 맞추며 경배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또 여러분과 다르게 설교자이기에 또 예배 인도자이기에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예배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주님의 뒤편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흥긋한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귀한 것,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이런 예배자, 어쩌면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했을까? 어쩌면 인생 여정에 겪었던 부정한 여인이라는 어떤 낙인 찍힌 그 상처,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왕따를 당했던 그 모든 상처가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지 않았겠는가, 회복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예배자였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님 또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지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이나 경외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이 여인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헌신과 경배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 또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가 아니기에 이 여자가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를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를 빚을 졌다. 그때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500데나리 빚에 사함을 받았기에, 더 큰 죄에서 용서받았기에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흉악한 죄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로, 공로로 속죄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야 될 죄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 이 여인이 어쩌면 주님의 그 감동에 네가 가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어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어떤 벽, 어떤 편견, 또한 그로 인한 당할 수모와 상처도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의 그 장벽을 다 뛰어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달려가 주님을 경배했더니,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엿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경배하는 그 주님이 마지막 영적 대관식을 위한 그 향유를 붓는 대제사장도 주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왕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기름 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한 여성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장례를 준비하고 이 경배했던 것,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직분,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발실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 새벽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인생의 수많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주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주님,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부욕해 하셨던 주님, 정말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발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병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현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만만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혹 우리 안에 저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는 신앙생활을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토해내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사도 바울처럼 그의 연수가 더해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시선, 또 우리 안에 육신적인 마음, 혼 무너뜨려 주시고 오히려 이런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아파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돌아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적 영적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지막이 주님의 부르심이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실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 못 박히신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이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